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떠도는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지혜를 보태어 줍니다. 인간의 삶은 일상의 나날에서 할까 말까를 두고서 망설이거나 잠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일상에서의 작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인생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서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 따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자율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자율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과 결단에는 그것에 따르는 삶의 결말과 책임이 있기에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내세워 선택하고 결단하지만 그러한 한순간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정하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간에 내가 한 선택과 내 결단에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결단 중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일생일대에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정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담고 있어도 그 시간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됩니다. 인간의 삶에 결단이 있는 것은 인간은 단독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많은 사람과 함께 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존적이고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에서 군중적으로 단체적으로 존재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되고 혈통을 가지고 성장 환경을 가지는 것은 나의 자율성과 관계없이 형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서 비록 형성된 삶의 테두리 안에 산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삶의 뜻을 세워 선택하고 결정해 가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밀려 왔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내가 떠밀려 가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나는 떠밀려 왔노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율성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내가 잘했던 내가 못했던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결말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결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인데 선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단에서 나옵니다. 결단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결단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삶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점심을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옷을 무엇을 입을까? 전자제품을 어떤 걸 살까? 이런 정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도 큰 탈이 없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걸어갈 인생의 일생일대의 삶에 대해서는 내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단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자기 결단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결단을 왜 해야 되냐? 왜 지킬 수 없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의 삶에서 나는 나의 결단을 지킬 수 없으니 아예 어떤 결단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바른 정신으로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결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결단이 있는 곳에 의지적 노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과 결단하는 것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 결단하지 않으면 의지적인 노력이 없어지고 결단을 하면 그것을 향한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초되면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어떤 분은 담배에 고민이 있습니다. 담배는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렵다고 그래요. 연초만 되면 나는 원래 담배를 끊겠다고 작심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연말 되면 또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럴지라도 연초마다 나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할 때 의지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과 언젠가는 담배를 끊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을지라도 결단하고 시작할 때 그것을 지켜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따라옵니다. 그러한 시도가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단이 있는 곳에 삶의 방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정도를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정하는 것과 안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향 없이 아무렇게 가는 것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은 다릅니다. 방향을 정하면 가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둘러가기도 하지만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방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룰 수 없을지라도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향하여 노력하는 방향성이 형성되어서 꾸준히 나가게 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 주실까요? 저기 길거리에 앉아서 넋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실천할 수 없지만은 결단하고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 결단을 지키도록 이루도록 힘을 주십니다. 나의 결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 속에 그 결단을 이루어가도록 밀어주십니다.
인생의 나날에서 어떤 결단, 실존적인 결단도 없이 우왕좌왕 멍청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의미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삶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꿈과 야망을 가졌지만은 그 꿈과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존재로 모래바람 속에 살았습니다. 그 40년 긴 세월 동안의 모세의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상으로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단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참여로 바로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돌아보니 분노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 백성들은 아우성치며 광분하여 날뛰는데 이때 모세는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평정한 여호수아는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 정말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소년시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절망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특별히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특수훈련을 받게 될 때 다니엘은 결단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라. 여기 뜻을 정하여 이 말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훈련받는 신세이지만은 그는 결단하고 포도주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다니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단을 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특별히 발탁되어 왕을 섬기는 자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정신적 현상에 빠지고 자기 신격화의 병에 빠져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을 절하는 자는 내가 지켜주리마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엄포, 좋지 못한 법을 선포합니다. 이 법은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업무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엄청난 거짓된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단은 놀라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들을 봅니다. 한역의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결단의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결단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향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볼 때에 베드로의 결단은 그의 배신으로서 그 결단은 헛된 말이 되고 잠시뿐인 맹령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행위를 두고서 비웃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할 결단을 왜 했냐고 말하기도 하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결코 헛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한순간의 맹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결단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진 베드로, 패배의식에 빠진 베드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 용기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는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그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새로운 권능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의 삶으로 일어나게 되어 그는 사도의 길을 가며 그는 자신의 결단대로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결단을 아시기에 베드로를 지켜주셔서 그 결단대로 살도록 주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결단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선 지금 우리가 내 결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결단을 이루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생일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인도 어느 마을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살도록 결단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촌장이 이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 그 가정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가장에게 촌장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너의 부인을 죽이겠다. 이 사람은 그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나는 예수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추장이 그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워놓고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아들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비방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추장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추장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노라. 이 사람은 다시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 덩제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제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제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촌장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고백하는 사람,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진짜구나.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촌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을이 예수를 믿는 마을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내가 결단할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 때의 아름다운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결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리라 하는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삶의 나날 속에서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시간마다 나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쓰레기같이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애쓰지만 인생의 결말에 헛된 수고로, 허무한 수고로 파멸의 종국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헛된 결말로 갑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인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된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진짜 바보요. 맹인이 맹인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에 내 안에 참 생명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길이 활짝 열려있고 영원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가다가 넘어집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미혹을 받습니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힘이 들어 지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할 때 내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상도 문화도 바뀝니다. 나 자신조차도 젊음도 후퇴하고 인생도 후퇴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고 사라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존재 속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리라 새겨놓고 그 새김을 따라갈 때 우리 존재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칠 것입니다. 세상은 다 바뀌고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리라 그 고백, 그 결단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살리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존재하면서 무언가를 행하고 어떤 값진 일을 함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소리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향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소리는 나를 망치는 것이요, 그 배후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작동이 있고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모함이요 업무인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것에 빠져드는 인생의 결말은 완전한 허무요 영원한 파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문화가 발전되고 물질 풍요한 세상 속에 현대인들이 왜 삶에 의미가 있고 없고 기쁨이 없고 왜 환희가 없고 감동이 없고 왜 고통과 번뇌가 가득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헛된 꼬임에 빠져서 망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삶의 가치는 삶의 한 조각조각이 빛을 얻고 영광의 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많은 노력이 있고 선행과 공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인간적인 명예와 큰 이름을 얻어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이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을 섬기는 것이 되면 그 자체가 모두 헛된 것이요 완전한 허망한 결말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나를 향하여 화를 만드는 것이며 내 인생을 파멸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잘못된 수렁에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잘못된 섬김에 열정하는 만큼 인생은 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요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고 세상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일생 일대의 결단 하나, 그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바른 인생, 값진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섬김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고 정말로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후회함이 없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작은 조각 하나로서도 주님을 섬길 때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귀중한 사람, VIP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는 인간의 명예나 이름이나 권세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름 없이 살아도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고객 VIP로 삼아 주시니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헤롯도 만났습니다. 로마 총독도 만났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 다 만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다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죄인된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실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은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왕궁의 왕도 아니며 로얄 패밀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보다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삶의 조각 하나하나들이 광채를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멸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 남은 인생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실천하며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실천하며 살리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이옵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배경도 있고 많은 소유를 가져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검고 속에 가득한 돈 덩어리 사용되지 않으면 휴지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모든 훌륭한 자격과 뛰어난 재능을 가질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요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곧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이런 걸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왔느냐? 너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 우리 인생, 나의 인생에서 나이가 많은 소유도 있고 내게 재능도 있고 내가 많은 조건으로 있지만 그 모든 소유와 재능과 나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모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의 열정과 소유들이 오직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모든 것의 가치는 가치 제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요, 그것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입이 예수의 입이 되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봉사를,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들은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중요한 과제는 하나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 일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는 주님이 다 아시지만 남은 모든 가능성들로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실천하는 작은 행위자, 사랑의 봉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정말 이름 없는 것, 숨겨져 있는 작은 조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위대한 보화로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결단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바뀌고 사람이 다 바뀌어도 나 자신이 바뀌고 내 육체가 썩어 흙이 되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담은 이 결단만은 변함없이 내 가슴에 담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한영교회 성도들, 영원한 행복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 그는 그 결단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결단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내 존재조차도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결단 꼭 간직하고 매일매일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관을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